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한 은혜와 사랑의 손길과 복음의 진리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부어주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를 찬양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마하나임 찬양 집회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인사 못하신 분에게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서로를 축복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손을 뻗으시고 옆 사람을 바라보시며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격려와 사랑의 박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33절입니다. 자,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모두 죽음을 앞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희망의 반전 드라마를 썼고요, 다른 한 사람은 희망이 없는 죽음만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32절과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33절. 자,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형을 언도받으시고요, 이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십자가형을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날 이 동일한 갈보리에서 그 장소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두 강도가 있었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왼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매달렸고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을 찾아오는 것을 묵묵히 견뎌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양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사람은요, 사형수입니다. 사형수. 내일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한테 무슨 꿈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꺼져가는 촛불과 같이 자신의 인생이 꺼져가는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싶지만 사실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려 할수록 육체의 한계는 이미 극에 달해 있고 마음에는 원망과 분노와 서운함과 억울함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이요, 분노의 마음을 담아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분노하면서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구원자. 네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이 상황을 좀 이겨내고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그렇게 많은 병자 고쳤다며, 네가 그렇게 많은 기적 일으켰다며 지금이야말로 기적이 필요한 순간 아니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네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걸, 네가 구원자라는 걸 증명하고 덤으로 우리도 좀 내려줘봐라. 여러분, 이 39절 말씀을 헬라어 원어적 표현으로 보면요, 이 강도는 예수님한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요, 십자가형을 받는 것은 당시에 사람을 죽였을 때만 십자가형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그 공포스러운 그 순간에 자신의 인생의 후회나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넘어서요, 오히려 예수님께 분노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오히려 분노하는 이 사람, 저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가장 서글픈 순간이나 절망이 딱 찾아오게 되면요, 인간은 보통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환경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상황,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것들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분노하는 강도처럼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계속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요, 그 원망의 창끝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상황에서 반대편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는 완전히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40절에서부터 42절까지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한 사람이 원망을 끊임없이 늘어놓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동안 반대편에 있던 죄수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죠. 똑같이 십자가 처형을 받기에는 이분은 너무나 고귀하신 분이다. 나야 뇌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지만 저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어려움을 겪을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42절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두 강도는요, 서로 다른 날 사형당한 거 아닙니다. 같은 날 사형당했습니다. 다른 법에 의해서 재판받은 거 아닙니다. 똑같은 법에 의해서 재판받았어요. 똑같이 강도였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고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마지막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자비를 구했던 사람은 반대편에 있는 강도와 똑같은 날 죽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의 반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의 이야기에 대꾸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죽음뿐인 인생 앞에서 두 사람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고요, 그 완전히 다른 반응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환경과 상황이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우리의 인생은 살아온 어떤 배경들이 인생의 모든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나의 반응과 태도가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반응이 인생을 결정하고 환경에 대한 자세가 인생을 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해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절망적인 인생 때문에 절망적인 반응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절망적인 반응이 있기 때문에 절망적인 인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무게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반응과 태도가 바뀌게 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간에요, 정말 크게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게요, 아멘으로 반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구경꾼으로 예배드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여자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 오늘 이 마하나임과 함께 드리는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 때 아멘이 되는 것이고요, 기도 속에서, 누군가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그 기도가 나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아멘이고요, 하나님, 저 선포되는 메시지가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는 게 바로 아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참여자가 되시겠습니까? 모두가 참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참여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 조건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 시대나 다윗 시대나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했고요,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계속해서 침략해 왔다는 환경은 둘 다 사울 시대나 다윗 시대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운 전쟁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어요. 사람. 결국 서로 다른 두 사람의 반응과 태도가 그들의 인생의 결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시대가 너무 어려우면 청년들은 다 절망하고 좌절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힘들면 시대에 잘못 반응하는 청년들만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힘들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청년들은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반전 드라마를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 반전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상황과 환경에 따른 나의 반응과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자, 나의 반응을 바꾸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예수님께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원망했던 강도도 예수님께 기도한 셈입니다. 이 조롱의 뜻이 있어도 어찌됐든 구원해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기도한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 아뢰는 대화라고 한다면 두 사람은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의 기도에는 응답하시고 다른 사람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는가? 기도하는 내내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게 기도 응답의 키를 가르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을 원망했던 사람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네가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계시면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진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왜 내 기도에는 힘이 없는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실려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정말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신뢰가 정말 있습니까? 내 인생이 아무리 바닥이더라도 주님께서 그 바닥에 오르막을 만드시고 다시 새롭고 산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인격적인 신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원망하는 사람 반대편에서 죽어가던 강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아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 본문만 읽었을 때 사람들이 잘 모르고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누가복음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강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거기는요, 강도 2명 다 처음엔 예수님을 둘 다 원망했습니다. 둘 다. 처음엔 둘 다 예수님한테 내려가 보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처음부터 한 사람의 마음이 따뜻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어디서 변화되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부터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밑에서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회복시킨다고 말했던 예수야, 내려와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가? 기도하셨어요. 기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거 한 줄이 써 있지만 예수님은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두 강도도요, 양옆에 있는 두 강도도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원망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르겠다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강도는 이 십자가형이라는 게 원래는 못 박는 게 아니고요, 이 십자가 이 밧줄로 이렇게 막 세게 묶거나 막 쇠사슬로 묶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막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도 자기 몸이 말라가면서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목과 발목에는 자신들보다 더 심한 가로 3cm, 세로 3cm의 못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리뼈가 그냥 부러져 있고요, 손목뼈가 막 온몸을 지탱해야 되는 순간에도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일이 사람들과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계속 원망하고 있는 동안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한 강도의 마음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지만 다른 강도의 마음 가운데는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주님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거나 이 설교를 들을 때는요, 두 부류로 나눕니다. 사람들이 집중해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사람이 있고요,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듣는데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건 그냥 시간 때우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나의 믿음의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각 사람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 집중력을 흐리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영적인 집중력을 세워주셔서 믿음의 양식이 공급되어 정말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집중한 강도는 결국 내가 사형수의 신분으로 인생의 마지막까지 왔고, 비록 큰 죄가 있지만 진짜 구원자이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믿음의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 죄는 나를 너무나도 어렵게 합니다. 내 연약함은 나를 낙심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딴 사람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너무 연약하고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마음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을 들여다봤는데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젯밤까지도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요. 심지어 오늘 아침에 오는 동안에도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에서 너무너무 많은 죄가 있는 거예요. 들어와서 찬양하는데 찬양 시작할 때부터 마음이 어려웠던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능력이 없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래도 주님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도 인생의 시련이 피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똑같네. 예수님 믿어도 똑같이 어렵네. 맞습니다. 똑같이 어려워요. 똑같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게 있습니다. 똑같이 어렵고 힘든데 진짜 크리스천은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가서 자기 마음의 반응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서 결국은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믿음의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인생의 밑바닥이나 절망의 광야에서 비전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화도강성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요,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묻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이 교회 리더십들이 일주일에 진짜 단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 예배를 나오거나 금요 기도회를 나와서 공동체를 위해서 또 자기의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는 리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특히 청년들이나 특히 청년 리더십들이나 아니면 구역장님이나 권찰님들에게, 특히 향종직 분들에게 새벽에 교회 나오라고 하거나 금요기도에 시간 내서 나오세요 하면요, 놀라운 반응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떤 반응이냐면 아무도 행복한 표정을 짓거나 행복하게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으시다는 거예요. 뭐 이런 분 계세요? 새벽기도 나갈 때 아싸 드디어 새벽 예배야,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런 분들 계십니까? 와, 새벽기도 완전 사랑해요, 가자 새벽기도, 이런 분 계세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에 나오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행복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새벽기도나 금요기도회를 참여하면 할수록 점점 기도가 점점 세워지게 되고요, 조금씩 내 인생에서 이 감정적인 걸 넘어서는 믿음의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요, 우리의 감정은 소중하지만 영적인 일을 이렇게 할 때 우리를 사실 감정이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 가장 많이 휘두르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의 감정이에요. 감정. 어떤 분은요, 예배 때 묵상할 때 감정적으로 감동 포인트가 생기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와, 오늘 너무 찬양, 오늘 너무 설교, 오늘 너무 기도, 너무 은혜 받았어라고 막 나눠요. 그런데요, 얼마 안 가서 삶에서 조금만 이 버거운 일을 마주하면요, 바로 감정이 다운이 돼버려요. 그리고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간이 이게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얼마 안 가서 감동을 나눴던 사람들에게 이젠 이렇게 말해요. 야, 미치도록 힘들어. 미치도록 힘들어. 이게 왜냐면 사실 진짜 은혜보다는 자꾸 롤러코스터처럼 업다운만 하는 내 감정만 나눠서 그런 거예요. 자신의 나눔의 포인트는 믿음이 아니고 항상 나의 감정인 거예요. 물론 우리의 나눔에는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감정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적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만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인생이 너무 어렵고 분노의 마음이 있을 땐 도저히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구역에도 청년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떨 때는 내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너무 지치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는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래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정의 업다운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 기도를 해도 이 고난과 시련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시련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과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데 왜 내 인생을 하나님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나는 믿지만 세상 사람들한테는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해서, 내 인생이 너무 별게 없는 인생이라서 나를 향한 부모님의 기대도 충족시킬 수 없고 내 자신의 기대도 충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기도의 자리로 부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 하나님이 쓰셨던 청년 요셉, 다윗, 다니엘, 이 세 사람이요, 전부 청년기를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내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였고요, 다윗은 장군이었다가 졸지에 타이틀을 잃어버렸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막 잃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요, 그건 하나님 앞에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시편이 제일 내용이 길거든요. 여러분, 시편이 제일 내용이 긴데 왜 제일 많은지 아십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스토리가 왜 창세기에서 가장 긴지 아세요? 요셉의 스토리가 창세기에서 제일 긴데 왜 기냐?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너무나 깊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내가 너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너희로 경험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정말 나아갈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신실하신 주님, 내가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반전 드라마를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주님,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여러 중독과 교만과 음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낙심의 마음이 빼앗긴 여러분, 하나님은 강도와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마지막까지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상황과 조건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에 대한 해석과 태도와 반응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선하신 주님, 나의 해석과 태도와 반응이 절망과 좌절과 낙심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나의 언어의 고백을 바꿔주셔서 상황과 환경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을 사랑하며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인생의 역전과 반전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도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정말 믿음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으로 나의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나의 상황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감정을 마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상황과 조건이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상황과 조건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조건에 대한 해석과 태도와 반응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주님,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말을, 나의 언어를, 나의 고백을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는 감사를 불러오고 원망은 원망을 불러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나의 고백을 바꿔주셔서 상황과 환경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인생을 사랑하고 그래서 인생의 역전과 반전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린 너무 연약하여 내 앞에 마주한 세상을 견뎌내기엔 너무나도 버거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감정에 나의 인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정말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며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신실하신 주님, 우린 너무 연약하여 내 앞에 마주한 세상을 견뎌내기에는 버거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처럼 업다운을 계속하고 어제는 기분이 좋았다가 오늘은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각 사람에게 믿음의 기도를 요청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경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구합니다.
주님이라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내 인생을 바꾸실 수 있다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 이 가을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선물하는 거룩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거룩하신 주님, 절망의 끝자락에 선 두 사람, 그 곁에 예수님께서 계셨음을 기억합니다. 내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서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거룩한 뻔뻔함과 거룩한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도록 우리 교회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기도를 하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소망 주께 있네.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하나임 찬양 집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